5월 넷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구별된 자답게 살지 아니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세상 속에서 충실히 감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나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인정의 하나님.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님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내게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든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께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님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듯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라.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삶 안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니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자,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두 손으로 높이 드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깨닫습니다.
아직 다양한 형태로 예배드리지만 모든 예배자들이 최선의 정성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기치 못하게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됨으로써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어느새 두려움과 무기력, 불평, 불만이 당연해진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물들여졌습니다. 조금씩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남을 판단하고 상황을 원망했습니다. 더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염려의 삶의 주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지만 감사를 잊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을 쫓았으며 주의 나라가 아닌 나의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잊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중심 되시고 반석되시는 주님,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순종합니다.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침체된 청년들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생명력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해주세요. 청년교회를 이끌어주시는 김경도 목사님, 소재용 전도사님, 이진우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살펴주세요. 오늘 김경동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해받아 깨닫고 변화되어 새 마음으로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름다운 순간과 만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기도로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보여주고 내어주신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로 바뀌었지만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고 또다시 이제 우리 자리에서 현장의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만나는 것이 참 뜨겁고 기쁘고 보면 흥분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들 잘 누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둑에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든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이겼다 기분이 좋아서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가고 그럴 텐데 또는 내가 졌으면 열받아서 판을 뒤집고 나갈 텐데 얼른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른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둑에서 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있을 바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을 하였는지, 내가 어떤 실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 복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가 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하면 좀 뭔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참 멋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신앙에도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복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볼 때 이 여정들은 바른 신앙이었고 괜찮은 신앙이었고 본받을 만한 신앙이었는지를 내가 한 번 더 지켜보고 되풀이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딱 3번 등장합니다. 대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 위인들, 그들의 이야기들은 되게 성장하였을 때, 뭔가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찍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딱 3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어릴 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떠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귀로 직접 듣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필사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텍스트가 나온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맞아서 저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라를 잃고 서럽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이후에 자신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 그리고 독립을 보장받은 그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이 있었고 그들에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제고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따지면 거기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지내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일 동안을 걸어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예수님이 지금 군소리하지 않은 채 엄마 손을 붙잡고 지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은 북쪽에 있는 동네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까지 군소리하지 않고 엄마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 길이 너무나 험했지만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떼를 모아서, 떼를 지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함께 지내기도 하고 텐트를 쳐서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나아갔던 것, 그리고 함께 그들이 모여서 약 일주일간 예배를 드렸던 것,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오늘 드디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더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때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될 아들 예수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그 부모가 하루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잃어버렸는데 하루가 지난 시간 동안 알 수가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와 친척들과 가족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어서 서로가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보통 명절에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 가족들이 함께 만나면, 친척들이 함께 만나면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반가워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엄마 나 오늘 사촌 형 집에 가서 잘래, 엄마 나 오늘 누나 집에 가서 잘래, 형 집에 가서 잘래, 저기서 밥 먹고 저기서 놀다가 시간 보내다가 그리고 올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우리 아들 예수도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겠지. 손잡고 거기 가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오늘도 자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내려오는 동안 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수소문을 한 끝에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가 오늘 여기에 왔어? 아니,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예수가 여기에 왔습니까? 아니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요셉과 마리아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예수님 봤습니까? 혹시 제 아들 봤습니까? 예수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바쁜 마음에 성전으로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빠른 걸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요즘 같으면 미아신고 센터가 있든지 CCTV가 있든지 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가 잃어버리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부모의 손에서 놓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어린아이도 영영 찾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어요. 드디어 찾게 되었는데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3일 동안 그렇게 찾고 있던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어린 예수는 지금 성전에 앉아서 율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담을 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라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살짜리 어린 예수가 지금 율법의 성경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팽팽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율법사들이 12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능통한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토론할 수가 있는가, 그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놓쳤어요. 그런데 12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예수가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지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가운데 툭 치면 찔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마르게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였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도, 세상의 얼마나 그 대단한 것들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끝에 우리가 결국 택해야 될 한 가지일 것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히 찾던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찾았지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또는 속상한 마음에 아들 예수에게 쫓아갑니다. 성경에는 그 표현들이 조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쫓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서 그 아들을 막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내가 진짜 나사렛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온다고 3일이나 시간이 걸렸어.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너 밥은 먹고 있었냐고, 왜 엄마 손 안 잡았냐고, 지금 여기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얼마나 속상을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아픈 데는 없는지 이곳저곳을 살피는 것이 바로 엄마 마리아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고상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찾는다고 애가 탔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마리아의 모습이 평소에는 매우 진중하고 조용하게 나와요. 근데 그날따라 오랜만에 아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 마리아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인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인 4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와 내가 여기서 찾았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이야기한다. 내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는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아니 엄마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있지만 내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교회,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입니다 라는 신적인 존재를 지금 자신의 육체적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12살이 되던 해 예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있지만 내 어머니도 있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유월절을 지키던 12살 난 이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지금 어딘가에 있는, 백마에 있는, 동패동에 있는, 운정 어딘가에 있는, 야당에 있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내가 정말 거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나의 집이다. 나는 그곳을 사모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은 다 성장했어요. 다 성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이 어른들의 세계에 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라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피터팬은 잘 알다시피 동화의 주인공이죠. 아주 연약하고 자기의 일들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동화 속에 보면은 책임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는 그 기대감의 무게에 견뎌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바로 피터팬. 웬디가
자신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 요정이지만 너무나 작은 팅커벨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피터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나의 입술로서 고백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기도의 부탁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찾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발걸음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생활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지성과 감정, 육신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51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지금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너무나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지금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엄마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순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쫓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무와 사람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자녀로서 인간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도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날 낳았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의무가 없어, 권한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밤늦게 주로 들어갑니다. 사역이 끝마치면 밤늦게 들어가는데 가끔 저희 아들이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으면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지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오랜만에 보니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막 물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지금 막 온몸에 막 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나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이거 안 돼, 저건 안 돼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혼내기 위해서 나이라 그러지 마 라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늘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용감해,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무섭지, 가까이 오지 마. 저를 경계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혼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번개 파워, 가까이 오지 마. 너무 귀여운데 제가 가까이 나 그러면 안 돼, 번개 파워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회피하는 그 행동이 그냥 넘어져요. 넘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아파하는 척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질책을 들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된 우리 모습들 때문에 질책 듣고 혼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피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나중에 살펴보면 결국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이지만 나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 철저하게 순종해 주는 거, 그 순종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결국 나아가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인간의 질서를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웃겼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12살이에요. 예수님이 12살이면 아직 미성년자죠. 어린아이예요. 꼬마입니다. 12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들이 지금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엄마가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오랜만에 지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도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니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죠.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2주 전에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비전호를 오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났는데 청년들이 안 나가요. 여기를 빨리 다 나가고 폐쇄하고 여기 청소해야 되고 방역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오랜만에 청년들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막 욕하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야, 이 새끼들아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나 반가웠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는 분명히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면 이 사람, 이 청년, 저런 사람들 많이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나의 목장의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의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쁨이 있죠. 유익이 있죠. 행복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 교제가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것인데,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거, 그건 예수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잡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예수쟁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식탁이 있어요. 여기 식탁 있죠? 식탁이 있는데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 중에 한 다리가 너무나도 길어요. 너무나도 커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왜 음식을 올려놨어요?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 짬뽕을 올려놨어요.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콩국수를 올려놨어요.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다 쏠려 넘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서. 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자라는데 유달리 얘가 자라면서 머리만 자라는 거예요. 계속 머리만 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라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계속 다리만 자라요. 적당히 다리가 자라면 롱다리여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만 한 2m 50대 봐. 얼마나 말도 안 되겠어요. 다른 데도 안 자라는데.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부모가 어떡할까요? 얼른 병원에 데려가겠죠. 이 아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전제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균형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교회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왜 한 사람이 자라가면서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가?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5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갔다. 지혜가 자라갔다는 건 뭐예요? 지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키가 자라갔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야기하시면서 지난 1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믿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매우 어둡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의 신앙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성장도 해야 되고 지적인 성장도 함께 갖춰야 되고 자신의 몸도 건강하게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회의 균형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데려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손들고 찬양했어요. 박수치고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삼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방언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삼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믿음만을 강조하는 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성장,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학에서 성장 지상주의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한 가지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오직 잘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길을 내고 집을 만들고 공장을 내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오직 거기에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희생 따위는 나중에, 부차적으로 나중에 그때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프레셔를 하는 거예요.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뭡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져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다 우리가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데 정부가 이루어놓았던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잘못된 점이 뭡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부격차가 커져가니까 청년들이 실업이 너무나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과 희생을 점점 압력으로 눌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가지 못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균형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죠. 복지와 성장이 중요합니다. 월급도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도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의 희생도 서로 감수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살아가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성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균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다 타보셨죠? 자동차도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4개의 바퀴가 있는데 각 바퀴마다 마모된 상태나 그리고 공기압이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는 너무나도 마모가 되었고 어느 하나는 공기압이 너무나 세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차는 물론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 데는 그 차 타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10분, 15분, 20분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차 제가 장담합니다. 언젠가는 터져버릴 거예요. 언젠가는 자초하고 말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사고 나요. 여러분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말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정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중시하다 보면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내가 온종일 머릿속에 연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온종일 취업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영성과 사회성과 지성과 감성과 산업과 가족과 모든 것들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오직 신앙생활만 할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왔더니 감기가 나았나요? 여러분, 교회 나왔더니 여러분의 아픈 질병이 모두 다 나았습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여기서 기도한다고 낫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아프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도 오셨지만 육신의 모습을 갖고도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성장함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 정체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국수집에 갔어요. 혼자 밥을 먹기 위해서 갔어요. 혼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딱 봐도 크리스찬들이에요. 딱 봐도 크리스찬들, 청년들이 4-5명이 왔어요. 모여가지고 와서 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셀그룹 교재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청년들이 같이 모여다니는 게 제가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제가 딱 보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건너편 교회의 청년들일 것 같기도 해요. 청년들이 와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나왔어요. 나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음식이 나오면 기도하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청년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서. 어떤 청년들 어떻게 해요? 눈만 잠시 깜빡했다가 그냥 바로 먹어요. 평소 눈은 이렇게 깜빡거리는데 평소보다 한 1초 조금 더 깜빡거려요. 이렇게 그냥 끝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진짜 소리내서 중보기도 하듯이 무슨 통성기도 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같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내가 더 불안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 청년들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한 청년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콩국수를 먹고 있다가 입에 있는 걸 다 뱉고 막 쳐다보고 쟤네들 왜 그러냐고, 나도 막 그런 거예요. 목소리를 너무너무 크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거 너무 중요하죠.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거 중요해요. 눈은 잠시 깜빡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 있고 술 마시러 가고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제가 듣게 되는 질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질서를 존중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균형 있는 신앙을 자라가기 위하여 애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향하여서 손 붙잡아주고 그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간증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 고백 위에 간증이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손잡고 안녕 다음 주에 만나,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 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매주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한 주간 짜증났어요. 막 김 부장 생각하면 짜증나고 무슨 과장 생각하면 짜증나고 김경동 생각하면 짜증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왔는데 설교를 듣고 저문을 열고 나갈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깨달음 있고 감사가 있고 도전이 있어야지 그게 예배지. 그냥 와서 잠시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갔다, 노래 듣고 돌아갔다, 그거 그냥 강연 듣고 돌아간 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한 주간도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호흡하며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 질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 하나님의 건강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아프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균형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신앙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으로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이끌 소망을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사를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증거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는 천국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천국의 사랑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도와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달려가게 선포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열망되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말씀이, 때로는 주를 향한 헌신이, 봉사가 전부인 양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이 들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성과 지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찬양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또다시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오니 나를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삶 가운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드러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저들을 통하여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동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